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크신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인사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한 주간 가운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속상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부분들이 분명 남아 있고 또 그것이 아쉬움으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근데 왜 잘 안 됐을까요? 분명 잘 되고 싶었고 또 잘 하려고 애도 썼는데 뭐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나 혼자만의 그러한 일,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됐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우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이다,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자세히 말하면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 보물이라는 얘기죠. 지금 내 수중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아주 귀하디 귀한 그러한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네. 그런 보물이 있으면 그걸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이렇게 아무데나 굴러 다니도록 두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보물을 어디에요? 금고나 또 은행의 귀중품 보관실에 우리가 잘 넣어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깨지기 쉽고 값싸고 평범한 질그릇에 보물을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보물일수록 더 값지고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 걸맞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이 보물을 담아두는 것이 제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물을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두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니 대체 무슨 보물이길래 그것을 우리 안에 두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어떤 보물입니까? 네, 보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힘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그냥 별 느낌 없이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까 상식적으로 보물을 금고나 귀중품 보관실에 넣어두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요, 안전하게 잘 간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보물의 광채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것을 보면 평평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다 튀어 있어요. 막혀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물은 그 영광의 광채를 어느 그릇에 놓기만 하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도 다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영광을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투박한 질그릇뿐이에요. 그러나 보물의 가치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 없는 무가치한, 그냥 저 영벌의 사망에 내버려져도 결코 하나님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었죠. 그냥 이 허망한 육체로 이 땅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질그릇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도 우리 안에 생겼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은 받을지언정,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겨 쌓이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도 않게 된대요.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는데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 바로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다면서, 예수 믿으면 이제 앞으로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세상에 어떤 걱정스러운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질그릇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고난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공짜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시와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생명 비슷한 것도 안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거래는 어쩔 때 성사가 됩니까? 공정해야 성사가 됩니다. 양측이 아니면 그 다수가 거래가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만족하고 납득할 만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저울의 양쪽의 무게감이 같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난, 왜 하필 고난이야? 피하고 싶다. 절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질그릇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 꽃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든 찬양으로든 신앙의 고백으로든 우리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지어진 목적이, 또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뼛속까지 정말 심령 깊은 곳까지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영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살았죠? 그러면 이젠 내 차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차례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삽니다. 이건 주님께서 내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에, 구원은 늘 한결같고 세대를 넘어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구원은 늘 동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체이기에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두셨다고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그런 신음과 고통과 눈물을 듣게 하시는 건 저들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만 보고 그것만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 것, 정반대 상황도 일어나는 것은 아이고 어떡해, 그냥 마음만 그렇게 안쓰럽게 쓸어내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래서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잖니. 내가 너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무엇이니?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도 내 주변에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죽으셨다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아픔으로요,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질그릇의 고난이에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진 질그릇 나는 어떡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이와 같이 예수를 또 담아 다른 자들을 살리고 다른 자를 낫게 하고 저들을 다시금 행복하고 웃게 만드는 질그릇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는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주지 않고, 그게 예수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 고난의 길밖에 없기에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그 고난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게 주신 사람들도 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위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돼서는 살고자 해요. 살고자 애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밟고 일어섭니다. 제껴버립니다. 내가 먼저라는 거죠.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혼자 걸어가신 구원의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길을 여셨기에 그 생명의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가 없다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그냥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형상 갖고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끔찍한 죽음의 사형틀이었어요.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광의 부활에 다시 살아남의 그 장소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곳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현장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 섬김, 내 헌신, 내 순종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잘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믿게 되는 바로 이 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거죠. 앞서 말한 섬김이나 헌신, 순종이 다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일단 작은 섬김이든 작은 헌신이든 작은 순종이든 아주 커다란 섬김이든 커다란 헌신이든 큰 순종이든
일단 죽어야 가능한 것이 섬김이며 헌신이며 순종이에요. 머리로 알아서 교육받고 배웠다고요? 지식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분명합니다. 죽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바로 구원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을 때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볼 때요, 가끔씩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능력 있게 사용하면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냥 믿음의 현상 유지,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반드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데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의 능력은 안 나타날까요? 이것만큼 신기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모든 능력이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안 죽어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죽어보자. 어떻게 죽을까? 죽어가고 있네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요. 죽은 자가 뭐 다시 한번 살려고 발버둥칠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하지만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 그냥 어떤 그런 의지나 확신으로 잘 될 거야, 100%의 확률을 막 마음에서 없는 것을 막 끌어올려서 의지적으로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자기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 정도 그 밑에 와서 이렇게 지켜볼 거 외에는 다 도망가게 된 것이죠.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힘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맥 한번 못 써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능력 없이, 힘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게 약해졌다면 이 믿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믿음은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게 늘 죽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이 일로 흥분하고 화내고 가만 안 놔두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그러려고 한 나였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죽어진다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지고 내려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게 정말 경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영광,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게 확신과 자신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 하늘나라를 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생, 이제 나중에 육체적으로 이 땅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어떤 천국 거주권, 그걸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입주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생은 구원받은 이 순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생을 저 천국에 우리가 육주고로 딱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옛다 받아라 영생이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느냐?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을 사줬으니 얼마든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는 얼마든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잖아요. 죽어야 사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으로 영생을 받지 못해서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전부로 그렇게 죽기 싫어하지만, 죽을 수 없다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기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는 나는 죽는 게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끝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네? 근데 또 죽는데 또 살아나네?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끝이 있는 거죠.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고 또 죽었는데 또 사니까 그게 끝이 있는 겁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저 여러분 우리라고요. 영혼을 보장받았어요. 영혼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고난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왜 못 죽는지 아십니까? 이게 잘 몰라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못 죽느냐? 죽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깃털이 그냥 우리 몸에 이렇게 왔을 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편안히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건 아프거든요. 죽기까지가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죽으려니까 움찔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죽었는데 또 죽어야 돼. 그 고통이 먼저 탁 나를 엄습하거든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명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겪었던 고난들, 그것들과 똑같은 고난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경험한다 하여도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의 고난, 예수 믿기 전의 고난, 같은 고난이어도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그 고난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래요? 유익이래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고상하게 주님, 저 이제 주님 뜻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기록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말씀하시죠. 적을게요. 받을게요. 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고난의 페이지 가운데 담겨진 글귀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는 고난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야 비로소 보이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나의 뜻을 고난 하나, 고난 둘, 고난 셋 그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고난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기까지 하신 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을 고난의 상황, 고난이 없는 상황으로 나눠보면 고난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은요, 고난을 헤치고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아가야만 비로소야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유일하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 달라져야 될 태도가, 저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무슨 고난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주 죽어라고 그냥 고생만 시키다가 천국으로 부르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법, 하나님의 시간 계산 가운데서는 고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만 잘 버티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지만 내일 또 고난이 오고, 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그 다음 주를 또 한 달을 1년을 기대하지만 그런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고난이 없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되어지나 보다, 끝이 없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툭 던져버리고 마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속적 고난으로 섬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요 내 주변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저런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쳐졌어. 저런 고난을 이겨낸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또 저런 고난에 힘들어하네.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나의 모습들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의 고난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다가 그 고난의 터널을 기필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을 이겨낸 모습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보았다고. 믿음으로 사니 저렇게 고난도 이겨내는구나. 나도 본받아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도 믿는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나의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이 더 믿음으로 잘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쓸데없고 무가치하고 버려야 될, 없어야 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고난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믿음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믿음도 다 함께 더 자라고 견고해지게 된 거잖아요. 고난이었지만, 아픔이고 힘듦이었고 눈물이고 괴로움이고 탄식이었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먼저는 내게도 또한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고난임이 아니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안 믿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볼 때, 믿는 자들의 고난을 볼 때 안 믿는 자들, 그 이제 고난이 끝쳐진 것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을 보면 뭐지? 나 같았으면 벌써 주저앉아 버렸을 텐데, 그만둬도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저희가 나와 다른 건 딴 거 없잖아. 예수 믿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데, 나보다 더 힘든 것, 더 힘들었던 것, 얼마나 고난에 괴로웠던 것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 중에도 편안할 수가 있지?
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에이, 설마 예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 거야?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꿈틀거림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우리의 모습보다 세상 기준에도 분명 고난이 맞는데 이걸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예요, 주님? 너여야만 하는 겁니다. 너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가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믿기만 하라.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고난은 지극히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만 겪고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고난은 믿음의 발판, 믿음의 도약대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의뢰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반월제일의 가족 여러분,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냥 다 겪는 똑같은 고난이기에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날마다 녹아져 내리며 또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내 마음의 소리가 언제라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질그레스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으로 나아가기지만 영광 이전에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고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기에 늘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늘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 늘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덩이로 남아있는 그 고민과 염려, 우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멸시하지 않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반월제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그 말씀에 은혜들이 있죠.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영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눈물이지만 탄식이지만 이와 같이 고통이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믿는 거라고. 믿기만 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나의 때의 영광으로 바뀔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또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